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저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거짓 교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짓 교리에 빠져나갔죠. 근데 뭐 이렇게 유혹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거짓 교리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역시 좀 부유한 도시에 속했고 또 군사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된 보통 그 난공불락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주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내용이 그 교회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다른 데서는 이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7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런 걸 통해 볼 때 이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분 이러한 것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가지셨다. 이 지도자 교회의 사자를 지도자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이제 책망하는데 너 살았다고 그러지만 죽었다. 이건 이제 뭡니까? 이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영적 무기력증.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래서 일깨워, 웨이크업, 깨는 거예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저들에게 영적 생명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헐떡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는데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주일 11시 예배는 겨우 참석하는데 뭐 기도 생활도 없고 뭐 말씀도 안 보고 그냥 11시 예배만 겨우 참석해서 그 예배 시간까지는 견뎌주고 그리고 이제 빨리 가고 이제 그냥 그것만 해요. 가정도 다 뭐 깨지고 뭐 그냥 밤낮 그렇고 또 무슨 자기의 어떤 삶의 비전도 없고 뭐 주님을 향하여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11시만 되면 겨우 어떻게 일어나서 잠깐 숨 좀 쉬고 그거 끝나면 또다시 그냥 숨 못 쉬고 있다가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사대교회.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이 자로다. 그래서 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것을 이제 일깨워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 같죠. 오셔서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아무런 그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주위 사람에게나 본인에게나 죽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그 들은 바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억해보고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다시 잘 먹고 말씀에 따라 다시 순종하면 돼요. 회개와 더불어.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내가 참으로 열심히 하고 뜨거웠는데 요즘 뭐 도무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나에게 당면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그 주일 11시 예배만 그저 참여하고 헌금은 내고
꼭 그런 사람이 꼭 헌금은 또 안 내지 않아요. 예, 헌금은 냅니다. 그런 예배만 드리고. 도무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지 않게 되고 이럴 때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외적 박해도 없었던 것 같고 또 내적 또 거짓 교리도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자고 있는 거 괜히 공격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네. 그 머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저 사람 가만 놔둬도 아무런 주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뭘 건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대로 있기를 오히려 깰까 봐 조심스럽죠. 사단이 괜히 거짓교리라든가 외적 박해를 주면 박해를 통해 이제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떡하려고. 이 교회는 박해도 없고 내적인 뭐 이단도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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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들이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들이 자니까 자고 있는 동안 자기가 잔다고 생각 못해요. 여러분 꿈꾸면서 그거 꿈꿀 때 어떻습니까? 그거 사실로 생각하지. 에이, 꿈꾸면서 이거 꿈이다.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특이한, 그건 이상한 분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자기들끼리 몰라요. 다 그러니까. 사대교인들이 뭐 한두 명,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산다는 이름은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교인인 것 같지만, 깊은 잠을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 그 잠에서 깨어라. 영적 그 무기력에서. 도무지 주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너는 깨어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주님은 보고 계세요. 자기들끼리 못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정말 소수지만 이 사대교회에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를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 4절입니다.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몇 명이 있다는 거야. 그 교인 중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더러져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번이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떠한 그 열악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무기력하고 또 어떤 공동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꼭 보면 소수, 꼭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고 어쩌면 이 사대교회 지적처럼 한국교회가 그럴 줄 몰라요. 그냥 이름 가졌어요.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관심은 딴 데 있단 말이죠.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거룩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복종시키며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로 나를 만들어 나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고 그저 관심이 그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들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 즉 거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수가 있다는 사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소수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 또 교회 안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주를 위해서 아주 경건하게 그 옷을 아주 거룩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과 또 아니면 또 다른 세상적인 어떤 잘 먹고 잘 살까 뭘 버는 돈 벌고 그저 이 땅에서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소수가 있다는 사실이 결국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결국 주의 나라는 가만 보면 소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생 운동할 때도 보면 쫙 진격하고 쫙 가면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 소수 몇 사람이 그저 기도하고 그저 전도하고 그저 영혼들 돌보고 항상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몇 명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 소수에 속하는가? 한국 교회로 볼 때 지금 내가 그 소수 맞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성결한 것이죠. 또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또 주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자를 얘기하겠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 5절이 때때로는 그렇게 사용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 구절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또 지워지기도 하는가. 로마서에서 제가 다뤘습니다. 이 구절. 혹시 이게 그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여러분들? 로마서 때? 시험도 봤는데 기억 안 나요? 이건 칭찬이라고 그랬죠. 내가 흐리지 않지. 당연하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 이름을 절대로 흐릴 리가 없다는 어떠한 그 칭찬의 의미로, 격려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대 교회를 한번 정리하겠는데, 제가 이 또 4대 교회가 죽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울 때 죽을 사자, death, 이 죽음, 4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외웠는데, 이 4대 교회 죽어 있다 이거죠. 이거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깊은 감동과 감격, 어떤 그것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봐도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열정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역하지는 않습니다. 배신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갖고 있는 신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깊은,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은 잠을 자는 건 좋은 겁니다. 피로 회복에 좋지만 영적으로 자는 것은 자는 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줘요. 그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정원도 없죠. 우리는 정원도 어떻습니까? 그 가꾸지 않으면 그게 아주 황폐화되는 거예요. 정원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부단히 내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빛날 수가 없죠.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잠자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참 이상해.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때도 잠자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4대 교회. 참 놀랍게도 이 원조가 계시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잠자는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분의 원조가 여기 4대 교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원조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요. 나의 원조는, 내 뿌리는 가보니까 4대 교회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초대교회가 원래 좋은 건데 여기 나오는 이 4대 교회는 지금 책망 듣고 있는 교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잠자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좀 찔리는데 마음이. 내가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건 내 옆 사람 얘기하는 것 중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닌 걸로 그러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성령 없는, 성령이 계시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한 그렇게 된 교인.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요. 제가 그러면 잠자는 교인인지 아주 깨어있는 교인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 본인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이. 제가 좀 잠자는 교인이다? 깨어있는 교인이다. 이거 본인이 모르나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지금 이 4대교회 말고 우리 그때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3,000명, 5,000명 막 믿고 막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를 때 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비교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5장 41절부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이들이 움직이니까 운동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면 운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보면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를 간다든가 하면 쉬는 시간 주면 그냥 축구하고 그저 운동하려고 그래요. 저는 할아버지 무슨 수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혹시 할아버지 수련할 때 시간만 나면 그들이 모여갖고 막 축구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에너지가, 육신의 에너지가 많거든, 청년회 때. 그처럼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저들이 기도에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여튼 기도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오르는 신앙인지 아니면 푹 꺼진 신앙인지 이런 것을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가?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내가 애쓰는가? 그리고 나는 참 전혀 기도하기를 내가 힘쓰는가?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기도해 보려고. 그래서 막 지하철 타가면서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말이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알아요. 막 기도에 그 불붙는.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성령님이 이렇게 붙잡으면 그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막 알리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사도행전으로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자고 있는 자라면 그걸 생각해야 돼. 주님이 오신다는 거. 여기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회개하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오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깨어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 한국교회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걸 자꾸 경고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자꾸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어린 신자들이 있죠.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성경 듣고 PBS도 예습 안 해오고 노방전도도 안 나오고 늘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조장이다? 아니면 내가 좀 교회 그래도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이 넘은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교회에서는 인정을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린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저 경고하고 깨울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단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리더 역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가 어떤 조장이나 돌볼 그런 입장입니까?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화 걸고 문자 메시지 날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할 뿐이지 다른 방안이 없음을 아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그런 자는 항상 보면은 늘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좀
졸려온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주일 저녁은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또 철야기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졸립습니까? 이 사대 얘기, 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잠이 더 오나요? 지금 깨라는 건데, 잠을. 이 본문에 그거는. 깨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 지금 우리가 5교회를, 살펴보았고, 이제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칭찬받아서,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죠. 이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신전이 많고 번창한 도시였고 군사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멋대로 살아라 막 이런 그러한 디오니소스 신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 있었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제 자신을 묘사하는 거, 이 묘사하는 걸 잘 살펴보라고 그랬죠. 7절에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과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반한다는 걸 볼 때 상황이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배반하는데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의 말씀이다.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칭찬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그래 너희가 바로 사실은 거룩하고 너희가 진실한 그런 자다. 그러한 너희들. 나도 그렇다. 이제 그것이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천국문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치 않았다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저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을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저들이 그러니까 회심한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막 이다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큰 위로가 되겠죠. 자기들을 막 박해하던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 너희가 맞다. 그리고 진리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아마 회당 등지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성전 기둥, 그리고 거기 보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볼 때 그들은 아마 가시적으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저들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회당에서 축출당해서 출교당하고 막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성전 기둥이 되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은 바로 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칭찬하는데 8절부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아주 그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아주 그냥 용감무쌍하고 담대하고 뭐 아주 능력이 있고 그런 유능하고 그런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좀 초라하고 별로 가진 건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주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어서 비록 능력이 없고 힘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타협하지만 저들은 주의 이름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것. 그걸 우리 주님이 다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네 발 아래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너무 극심한 그런 박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의 말씀이죠. 네.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가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현재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 진리를 꼭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면 적은 능력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기서 보면 삼중으로 약속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성의 이름, 하나님 성, 그들이 아마 이제 쫓겨났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영원히 거주할 그 이름으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저들이 살아야 될 이제 그곳, 축복의 낙원, 그것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기는 자 위에 그 이름이 그 사람 위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겠다. 절대로 너는 이제 잃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투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요, 항상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빼앗기면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때 말씀드렸죠? 3장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다시 식어질 수가 있어요. 한때 열심을 냈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거라고 우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의 용사라고 끝까지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계속해서 투쟁입니다. 그가 한때 무슨 지도자가 됐고, 무슨 학생운동의 간사가 되고, 또는 교회 무슨 직분자가 되고, 그 사람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한때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그러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나 아니면 타협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낙심이나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투쟁이에요. 신앙이란 투쟁이에요. 계속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게 하나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은 성경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사대교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 너무 시험 들 때, 원하던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대학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승진, 직장이 잘 안 된다든가 승진이 잘 안 된다든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집에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던 사람도. 아니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또다시 무슨 어떤 거짓 이단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세상의 그런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돈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와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좀 기억하십시오.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 특별히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힘써 싸워야 돼요. 그 자신이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그때 대사가전서에서도 또 했어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넘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길은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자전거는. 그냥 달리면 오히려 그게 안전해요. 우리 신앙은 계속 좋아야 돼. 지금보다 더 좋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넉넉해. 우리가 목표가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할 거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까지 그 길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 같은 거, 이게 상한성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기도 생활이나 성경 연구나 전도나 성도를 돌보느냐 이런 것은 이 정도 했으니 됐다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상한선이 없어요. 끝까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더 열심히,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죠. 왜 우리 일주일에 한 장입니까? 물론 이 한 장도 처음에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만 왜 꼭 내가 일주일에 한 장 연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연구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일주일에 보통 하루에 1시간을 얘기하지만 꼭 1시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 더 좋고 3시간은 더 좋은가? 상한선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보면 깊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들이 늘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의 이 싸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근거,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11절에 속히 온다. 속히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를 얻는다는 거. 12절에 보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돼 있어요. 즉, 주님의 재림과 천국.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본인에게 강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오심과 그에 이루어질 면류관.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왜 남들은 놀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전도하며, 왜 남들은 그러는데 나는 기도의 시간을 들이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어린 자를 왜 나는 그렇게 힘들지만 돌봐야 되고, 그 어린 자 돌보느라고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고, 재정을 써야 되고, 전화 걸어줘야 되고, 나 좀 쉬고 싶다? 근데도 나는 왜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런 걸 통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다 100%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0% 써먹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 주께서 오신다. 만난다. 그때까지 내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생각.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해져가지고는 주의 오심과 천국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약해져 갖고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나중 되면 힘이 없어서 얘기도 못 하는데 힘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고, 아직 내 분별력이 있을 때 내가 어린 자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지나도록 더 많이 해서 5달란트 받았는데 정말 더 남길 수 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아주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가 있다는 생각할 때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사대 교회가 그랬고, 사대 교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는데 뭐냐면은, 저들에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 몇 사람을 내게 주는 거. 그래서 저들이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유대인의 회심을 통하여 그럴 수 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말씀하셨지만, 최후의 위로를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작은 승리와 작은 위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이제 늘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넘겨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좀 그때 생각할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들을 찾아봐야 돼요. 상쇄시켜야 됩니다. 내가 좀 어린 자를 돌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 한 20명을 돌보고 있다. 10명을 돌보고 있다 그러면 말 되게 안 듣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안 하고 그냥 다 이기적이고 어리니까 아직까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를 구하는 자는 그저 내게는 이밖에 없다. 디모데. 바울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그저 디모데 정도 한 명? 그 사람 정말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해요.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내가 누구를 돌본다. 내가 조장이다. 뭐 직분자다. 내가 누구를 돌본다 그럴 때 참 말 안 들어요. 뺀질뺀질합니다. 예. 그럴 때 그 뺀질뺀질한 사람만 밤낮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뺀질뺀질하고 말 되게 안 듣고 밤낮 그럼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싹 고개를 그 중에 신실한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예. 그리고 뺀질뺀질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좀 변화가 됐어요. 안 뺀질거려. 그럴 때 그거 안 뺀질거리는구나.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롱런이 우리의 싸움은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굉장히 깁니다. 이럴 때 상황을 보면 낙심될 상황 한 90% 이상이 낙심될걸요. 예. 낙심되는 상황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낙심될 상황이 더 많아요. 사실은. 격려보다는 위로될 것보다 낙심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낙심 안 될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저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나섰고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어렵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상황도 꼬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회사나 학교에 문제가 원래 있어요. 본인에게도 또 이렇게 아픔도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도 뭐가 안 풀려요. 재정적으로 쪼들리기도 합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진격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3,700만 명을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계속 진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런 위로들. 예. 그때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낙심될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베푸신 어떤 그 은혜, 요걸 보면서 상쇄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됩니다. 요것만 이미 된 건 놔두고 안 된 것만 자꾸 들여다봤다가는요,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순교당한다고. 잠이 옵니까? 밤낮 안 된 사람만 생각하면.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요 마지막 말씀드린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말씀 왜 안 하나? 저는 굉장히 이 말씀 보면 위로를 받았는데. 이 말씀 보고 위로받는 사람, 제가 보기에 그 사람 지금 전투 병력이에요. 그 사람 전투하고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 근데 그게 왜 위로가 됩니까? 하는 굉장히 생소한, 저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오하다? 전혀 내가 모르는 세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사람이 이 사대 계열이에요, 사대. 그쪽에 자기 원조가 그쪽에 있나 잘 찾아보세요. 잠을 자고 있으면 뭘 합니까? 잠을 자는데 피곤해요. 우리가 힘써 일할 때 피곤하고 힘들죠. 여기 일일이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같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위로가 됐는데 좀 같이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시 설명할 필요 없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또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절제하겠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위로를 얻어라. 자꾸 그냥 못하는 사람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이 교회는 책망만 받죠. 책망받아요. 아마 그 사대 교회가 거의 책망받는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책망받는 교회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원래 라오디게아는 이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여기 그 학자들이 얘기하길 여기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상점도 많았고, 뭐 은행도 있었고, 뭐 공장도 있었고, 그 당시로 따지면 무슨 이렇게 그런 무슨 뭐 대학가처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다 그래요. 뭐 그 자세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묘사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가르쳐대. 이게 지금 칭찬하고 있으면 이들이 그렇다는 거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이들이 그거와 반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신실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이런 신실성과 반대로 저들은 불성실하다는 것이죠. 한번 입 밖에 낸 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이죠. 이 불성실한 것은 딴 거 없어요.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입 밖에 낸 것은 좀 해롭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뒤집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가 불성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예. 참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멘이 돼요. 예. 하늘에 굉장히 성실해요. 아주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입 밖에 얘기한 건 전 반드시 된다, 이렇게 믿어요. 저 여러분 항상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 내 주위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에이구 뭐 또 될까, 주위 사람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겨줬다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입 밖에 냈으면 저건 반드시 시간 약속 정확할 것이고 뭐 어떤 것든지 지키는 사람,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뒤로 빼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신실한 우리 주님은 신실해. 그 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 아주 충성스럽고 그다음에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창조 얘기가 없죠. 창조 얘기한 것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책망하나요? 15절부터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 책망이 뭐냐면, 근데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지금 막 눈 자세히 많이 보던 구절이죠. 요거랑 그 에베소서 교회 하던 거, 네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예. 이거 아무리 근데 봐도요, 예, 본인이 그러고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들은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신앙이. 예. 차거나 더워야 되는데 아예 미지근해요. 덥지가 않아요. 열심이 없어요. 도무지 그 열정이 없어요. 처음에 주를 믿어서 처음에 믿을 때 그 어떤 열심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가서 처음에 그걸 놓쳤다고 그랬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다니 막 감사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막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막 여러분 첫사랑 아시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차 미리 와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우리가 대부분 아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요.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뭐 성경도 뭐 늘 읽는 거니까 그렇고, 뭐 그걸 뭐 열심히 읽어보겠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한 번 읽어봐야지 하고 막 읽고 그래요 보통. 예? 제가 전도에서 거듭난 사람들 보면 그저 성경을 몇 번 봐야지 내가 최소한도 몇 번은 읽어야 되겠다고 부지런히 보고, 기도 시간 정해주면 기도 시간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시간 남으면 걸어다니면서도 즐거워하고, 또 신앙서적에 관심도 많고, 영적인 알아감이 막 그 배고픔이 생긴단 말이죠. 나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다 그냥 그거고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또 뭘 또 뭐 하냐 뭐. 예. 항상 그냥 그거예요. 뭐 감동도 없어요. 또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그냥. 습관돼 있고. 그러나 그러한 열정 이런 것이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있어요.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미온적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타협하고 나약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을 미워한다고 그러지 않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인간의 말로 한다면 참 구역질이 난단 말이에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들은 아마 그 부유한 상업도시에서 넉넉히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육신도 편하고 뭐 특별히 아쉬울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오히려 말이죠. 가만히 지금까지 보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이 편안할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냥 잘 순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하게 쉬어요. 그 이상해요. 내 육신이 좀 편안하고 뭐가 잘 풀려나가고 이럴 때 이때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현재 삶이 뭐 잘 풀려나가고 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건강하고 자녀 문제도 잘 해결되고 집안도 편안하고 혹시 그렇다면요. 나는 이때가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고난받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날 수 있어요. 육신은 힘들어도. 그러나 편안할 때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 반비례, 이렇게 공식화시킬 수는 없는데 약간 반비례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편안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척척될 때 그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 잘 들어갔습니까? 직장에서 좀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또 뭐 학교 생활 괜찮고 집안도 편안합니까? 이때 기도 많이 하세요. 이때 기도 많이 하실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풀려나갈 때 이때 나태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영적 부자라고 얘기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너가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들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승도. 내가 만약에 지금 미지근한 것 같다. 그 해결책은 뭐냐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미지근한 성도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인데 다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거기 뭐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이죠. 20절이 보통 그 불신자에게 많이 사용돼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불신자에게 많이 사용돼서 이제 주님이 밖에 있으니까 문을 주고 열게라. 내용은 맞아요. 그렇죠? 사실 주님이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근데 원래 그래서 요 구절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죄를 짓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뭡니까? 지금 미지근한 신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미지근한 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을 자기 문 앞에서 내어 쫓은 상태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미지근하니까 됐지. 그래서 자기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래도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미지근하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내 문 안에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다시 내 음성을 듣고 말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미지근의 심각성.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같이 취하고 있단 말이죠.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나 요즘 좀 신앙이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요즘 좀 미지근해졌어. 나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를 주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는 없어요. 그 미진한 사람들이 뭐 아침에 제대로 뭐 콰이타임 깊게 합니까? PBS 제대로 합니까?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합니까? 주님이 없는 거죠, 뭐예요. 저들은 스스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뭐 그 정도 하면 되죠, 뭐.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뭐 이 정도,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평가할 때, 미지근한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 나를 문 밖에 내어 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그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함께 교제. 주님은 절대로 미지근한 신자를 막 꿈에 나타나서 막 강하게 말이죠. 너 왜 나를 갖다가 밖에 내보냈느냐? 예? 억지로 믿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막 강제적으로 막 교통사고 당하게 해가지고 막 돌이키게 하고 힘을 써서 뼈를 부러뜨리고 막 돌아오게 하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생활을 회개하라. 그래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그래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자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때때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전도하다가 불신자가 이 구절 보고 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미지근한 성도에게 동일한 마음인데 제발 문을 열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제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 교제 없는 삶이 그게 불신자의 삶인데 회개하라 그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교제하고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21절에 그 보좌에 내 보좌에 동석시키겠다 이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같이 동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다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지금 세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본문을 3장 전체를 통해서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이 특히 열심 품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섬기느냐 아니면 열심을 품고 섬기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저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대충 뭐 수예배 정도 한번 온다든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열심을 내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나는 지금 열심을 내는가? 그거죠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 내가 열심을 내는가?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가? 관록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벌써 20년째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태의 신앙입니다. 꽤 관록을 아주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 문제를 우리가 자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또 그런 대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나에 의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내가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모독을 느낀단 말이에요.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독을 느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내 계획대로 아무렇게나 뭐 생각나면 그냥 주님 뭐 예배 드리고 아니면 빠지고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도 뭐 수예배도 생각나면 하고 빠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의 상하관계가 먼저고 가족의 대소사가 먼저고 내 앞길의 진로가 중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두 번째로 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자기가 정한 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은 거나 그건 뭐 지금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자기 기도 시간을 정했거나 성경 연구를 위해서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만약 예배 이런 거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밀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곳이 있다면 늘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섬기되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좀 미지근한 성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깨닫는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미지근한 성도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책망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지근은 책망과 연결해야 돼요. 그걸 유지랑 연결하면 안 돼요. 책망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열심을 내세요. 그동안 혹시 미지근했습니까? 기도생활 게을리했습니까? 성경 연구 게을리하고 뭐 주일 예배고 수예배고 그저 뭐 아무렇게나 그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랬습니까? 뜻을 정하시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PBS 제대로 예수 배우고 우리가 정한 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충성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미지근하는 동안 주님은 내 문 밖에 나가 있고 내가 다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미지근한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나 당장 닥친 그 어떤 일보다 주님과의 그 교제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7교회를 쭉 살펴봤고 오늘 좀 3장을 살펴보면서 좀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은 분명히 이 교회 중에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중간평가라는 거예요. 최종평가가 아니에요. 이 평가들은 중간평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는 끝까지를 붙잡으라고 칭찬한 것이고 또 책망받는 교회는 이제 너희가 지금보다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선이 있기 때문에 최종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떠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미지근한 신자입니까? 그럼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문 밖에서 주님은 계속 두둥겨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걸 보면서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있으며 어떤 온전한 자가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칭찬받는 교회는 뭐냐면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제한된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그의 역량에 따라 칭찬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춘다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그가 그러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충성을 다한 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분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가 뭐 10달란트, 20달란트가 있는데 자기가 받은 것이 만약에 정말 3달란트면 3달란트 가지고 하는 그거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치 않아도 내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혹시 우리 교회라면 지금 뭐 많은 직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라면 이제 좀 직분자, 또 우리 교회라면 조장,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겠죠. 중보기도 뭐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 일하고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기도자로서 또 아니면 찬양팀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시간을 지켜서 정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자기가 중보기도자라면 정말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만큼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조장이라면 또
조장 있는 동안에 그 조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늘 돌보고 관심 갖고 또 이런 것. 예. 또 목사요 전도사라면 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영역에서 또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거를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적 우리 그거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또 열심히 섬길 것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주 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아마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표준이 있겠죠. 그 교회에 따라 그것은 또 그 교회대로 또 열심히 뭐 차량 봉사자가 있겠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뭐 회 선교팀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기회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열심히 할 때 그 각 교회마다 그들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할 때, 여러분 캠퍼스에서 혹시 뭐 리더로 일합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걸 하나님이 현재 허락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대충 어땠습니까? 제가 보니까 딴 거 없어요. 이제 물론 이단에 빠졌거나 유혹의 증거고 우리 지난 2장 말고 오늘 3장을 통해서 보니까 책망받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목소리를 주셨고 그에게 재능을 주셨건만 그냥 가만히 있고 미지근할 때 그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을 내셔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들을 다 써먹지 못하고 기껏 써먹으면 자기는 세상에 있는 일에다가 그것을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분야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런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기선 자기 어떤 예리한 분별력이라든가 자기의 건강, 자기 어떤 그런 뭐 말솜씨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다. 그러면 아주 무슨 사건에 그런 걸 진행할 잘하고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는 교회 와서 영적으로 어린 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데 써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가 뭐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뭐 장을 옮긴다든가 뭐 유리창에 뭐 했으면 그런 걸 뭐 아니면 형광등이 이게 안 들어온다든가 할 때 불 안 들어오면 그걸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그 갖고 있는 재능을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서는 뭐 중견 간부로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가 갖고 있는 건강과 재능 다 써먹은지 모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기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뭐 저들이 거기서 보면 너 왜 가장인데 왜 집에서 뭐 안 고치고 뭐 예를 들면 너 뭐 안 했고 뭐 안 했 이렇게 야단칩니까? 네가 엄마로서 왜 일을 갖다가 돌보 아마 다 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죠. 미지근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아무튼 열심을 내세요. 때로 그것이 조금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열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정도 선을 자기가 상한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 교회에 충성하겠다.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 내가 주의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이 지상교회, 뭐 주은혜 교회든지 또는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의 교회든지 무슨 어떤 교회든지 좋은데 교회에 있어서의 그러한 교회 수준, 교회 방향, 교회 정책, 교회에 나아갈 길 이런 것을 항상 강조하지만 성도의 수준에 따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저들을 돌보면서 어디에가 제일 중요한 초점이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인간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현재 신앙 수준, 현재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평균점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딘가 그걸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물론 힘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리다고 거기에 맞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권면하고 권유해서 때로 책망도 하고 때로 격려도 하고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거기 이 7교회 다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이 라우디에게도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은 마지막인데요. 신앙은 결국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아무리 성령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책망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무리 해도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미지근한 자들 열심을 내라 뭘 해봐라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보고 우리 열심히 막 성경도 연구하고 전도하러 나가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가라 우리 전도 집회 때 1명 이상 끌고 와보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주님조차도 안 되는데 주님조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도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무리 모세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고 선지자 나타나고 아무리 해도 최종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디 와 있는지는 아마 각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계속 권유하고 얘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중에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본인이 결정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아무리 너 그러지 말고 좀 노방전도도 해보고 너 아무리 해도 성경 연구해보고 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 좀 갖고 꾸준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어떤 가까운 동네 교회 갔었든지 1시간 이상씩 해보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본인이 결국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러한 면에서 오늘도 그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제발 여러분들이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책망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문 밖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하여금 자꾸 문 밖에 두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더구나 초대교회 상황이었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지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신앙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목사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전달은 되었지만 이것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어놔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을 안 낸 사람이 훗날 정말 크게 바뀌어서 한 시대를 움직일지 누가 합니까? 왜 자신이 계속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열심을 주셔서 왜 기왕에 주님 섬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집니까?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좀 미지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나에게 다시 열심을 주셔서 내가 뜻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기도할 것이고 내가 정말 전도하기로 했으면 전도도 할 것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처럼 나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